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새 학기였고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순서가 돼서 이제 저는 하동건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소개하고 장래 희망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동건입니다. 제 꿈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동건입니다. 그러고는 장군이 되고 싶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잘 기억 안 나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 그때 장군 되고 싶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네, 왜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던 어머니들이 누집하고 못 알아들으시죠? 누구 집 아들이냐? 네, 잡아라 자 누집하고 이렇게 사투리를 하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네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라는 꿈을 왜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장군이 되고 싶어요라고 외쳤었고 그 뒤에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다가 과학자도 되고 싶었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꿈이 사라지기도 했었다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꿈은 중요하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특히 꿈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허무맹랑한 꿈이라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라도 더 찾아보게 되고 관련한 책이라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알게 되고 알아가면서 또 지경이 넓어지고 또 뭐라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상이 말하는 꿈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꿈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건물주의 꿈입니다. 콤마 빼고 읽으시면 위험해집니다. 건물주의 꿈이라고 읽으시면 오늘 설교가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건물주의 꿈입니다. 한때 농담처럼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건물주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라고 해서 건물주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설문조사들을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부동의 1위는 운동선수, 건물주보다 더 많이 번. 운동선수가 한 10년 이상 1위였고 2위와 3위를 교사와 의사가 다투고 요즘 들어서 치고 올라오는 직업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가 2위까지도 올라갔다가 3위, 4위로 내려갔다가 초등학생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의 꿈은 무엇인지 한 사람씩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설교가 끝나겠죠. 그렇지는 못하겠고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내 꿈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인 꿈보다 조금 더 우리 교회에 대한 공동체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자원한 거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 306사를 끝내시면서 12월에는 부교역자들이 좀 환기할 겸 설교하면 좋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분들한테 혹시 자원하시는 분 했더니 장 목사님과 최 전사님이 날짜를 정해서 요날 하겠습니다 하고 남는 날 하니까 제가 마지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품었던 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이 꿈이 어떻게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지 잘 마무리하고 2026년에 주시는 새로운 꿈을 또 함께 꾸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의 건물로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성도로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우리를 지어놓고 우연 속에 던져두시고 어떻게 한번 잘 살아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창조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타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너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속도 없고 거할 것도 없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에 맞추어서 서로 잘 연결된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건물로 그렇게 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백성의 특징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 여러분, 아주 좋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잘 연결하지 못하면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을 가지고 아주 곧고 큰 목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몸입니다. 그런 우리는 서로 잘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할 때 마치 너의 몸을 사랑하듯 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전혀 다른 타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일부다.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씩 고백하셨을 텐데 넌 나의 일부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기대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죠. 함께 버텨나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가족인데 서로의 아픔과 상처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는다, 외면한다라는 건 올바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맞물려서 서로 잘 견뎌내고 버티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어져서 연결돼서 건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잘 이어져서 우리가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해주는데요. 에베소 4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서로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 건물을 이루는 건축 재료입니다. 벽돌 한 장, 나무 한 조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꽉 붙잡는 것.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참고 견뎌내면서 우리의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과 평안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 연결된 건물로서 서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된 건물입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02년 전에 하느님께서 첫 발을 내디디신 하느님의 꿈 개포동 교회입니다. 이 꿈을 간직한 채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아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꿈, 우리가 든든한 터 위에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물을 세워 올릴 때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초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잘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기초 공사를 너무나도 잘했다. 보이지 않지만 든든한 기초 위에 이 건물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좋은 기초 위에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아주 위험한 신학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만이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셨고 가르쳐 주셨고 보내심을 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해온 자들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와 오실 예수님을 증언했던 자들, 이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명확합니다.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이 터밖에 없다. 이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께서 꿈꾸신 대로 서로 잘 연결된 건물이 되어서 든든한 반석,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잘 세워진 건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터일까요? 저는 말씀의 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잘 서 있을 때 우리는 든든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잘 세워져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주 모범적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가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후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2장 4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심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기에 힘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세워 나가며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잘 연결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주 아름답게 굳건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져가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져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후반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모퉁이 돌은 고대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퉁이, 곧 두 벽이 만나는 이 모서리에 가장 아래에 놓이는 돌이 모퉁이 돌인데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어떤 방향으로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건물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건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명확한 기준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다른 기준으로 벽을 세워 나가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의 모양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망치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모난 돌이 망치를 맞는다고 기준에서 튀어나오게 되면 망치를 맞고 다듬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듬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다듬어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시 지으시기 위해 들어오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집을 마구 흔들고 두드리고 부시고 다시 짓기를 반복하십니다. 몹시 아프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과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수리하는 정도로 이해했지만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거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듬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이 망치를 맞아야 되고 나의 모난 성격이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이어져서 산다는 것 조금은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건물에 우리가 금장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금이 된 후에 내가 정죄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 주 앞에 나가서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교회의 한 부분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내년에 이렇게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제가 어떻게? 저는 부족합니다. 공통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금이 되어 나오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은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는데
그 지은 장면을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재료들을 보면 나무도 있고 돌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무와 돌을 잘 다듬어서 거기에 금박을 씌웁니다. 그리고 성전을 구성하는, 성막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금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금 그 자체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런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료들은 다듬어져서 금박을 씌워 성전을 이루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를 잘 다듬어 주시고 금으로 덧입혀 주신다. 그래서 주의 처소를 이루는 훌륭한 재료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잘 다듬어지고 금박을 씌워주시면 씌워주시는 대로, 안 씌워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재료들로 잘 연결되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잘 연결되어서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놓여져서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의 최종 목적지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왕궁을 짓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왕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거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살아갈 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소음과 먼지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과정을 견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가장 정확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놓으시고 금으로 덧입히시고 우리를 주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입니다.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다듬어짐이 있고 우리도 함께 모여서 모양을 맞추기 위해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딪힘도 있고 소음과 먼지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참아주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주의 꿈으로 건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다듬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툭 튀어나온 채로 살아가면 내 옆에 사람은 더 다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잘 다듬어진다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춰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 나가는 삶, 그리고 함께 모여 또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건물주가 되어라 권합니다. 건물을 소유해라. 건물주가 되면 삶이 달라진다 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듬어지고 금으로 씌워져서 내가 거할 처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본받으셨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의 표어도 다음 주에 공개되겠지만 마지막은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또 교회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주께서 아름다워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건물, 주의 꿈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